어느 대선 후보는 이렇게 큰 절도 올리곤 하던데 저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마음으로 주님께 큰 절 올리고 또 성도님들께도 큰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새해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또 기쁨 또 이렇게 신령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또 빕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또 경험하고, 또 아까 우리 사회하신 형제님도 그런 예배의 기쁨을 또 우리의 인사로 대신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 그렇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우리 삶의 우리 삶, 또 우리 존재의 어떤 목적이 맞다, 이런 생각들을 더욱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은 아니고 신정이지만 이 주님의 그 나심과 관련된 기록으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장면, 이 예배하는 한 장면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께서도 눈으로 또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침 받는 것이죠. 우리 식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우리의 날들을 헤아리는 그런 계산법을 배워서 그래야지만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그 법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때는 악하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악한 때구나라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진실이죠. 우리가 이걸 배우지 못하면 이때가 마치 태평천하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 근현대 소설 중에 그 채만식이라는 소설가가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가리켜서 한 그 뭐랄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성공했던 한 노인이 이 시대야말로 태평천하라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워야지만이 이 시대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는 인식, 이 사실을 잘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월을 잘 이렇게 최선의 기회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그 뜻을 이렇게 이루어드리는 또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어떻게 행하여야 정말 잘 사는 삶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시편에서든 또 에베소서에서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소위 이제 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침 받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또 지혜 있는 자 가치에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의 한 예로서 지금 제가 마태복음 2장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열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성경에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3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의 종류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니까 통상 3명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는 뭡니까?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 어떤 연극의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 마국간에 이제 마리아가 그 아기 우리 예수님을 낳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왼쪽 한쪽에는 그 목자들이 서 있고 한쪽에는 이제 박사들이 서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통 떠올리죠. 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그 마국간에서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한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일한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2장 11절을 보시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국간이 아니라 지금 집으로서 장소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비슷한 시기였지만 좀 다른 시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이제 동방 박사들, 그 수를 알 수 없는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2장 1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식 지금 번역이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뭐 박사면 우리 보통 뭐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종류의 박사는 아니죠. 좀 더 쉬운 번역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따라서 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런 지혜 있는 사람, 지혜자로서 여기 동방으로부터 온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2장 1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됐던 그 단어를 보면은 이제 점성술사에 더 가까운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점성술사라고 하면은 무슨 마술을 행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실제로 가장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보통 현자라고 불리죠. 현자, 지혜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를테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때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 무슨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좀 뛰어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일어날 일들을 예견할 수가 있고 분석할 수가 있고 때로는 참 신비한 능력으로 꿈도 해몽할 수가 있고 환상도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2장 1절을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한 그 시대 배경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지역도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어떤 한 왕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고 있죠.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 대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할 때 그 악한 때라고 하기에도 역시 가장 좋은 그런 전형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왕. 가짜 왕이거든요. 적통이 아니었죠.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써서 그런 로마와 결탁해서 이렇게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전혀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왕. 아주 악한 왕. 자기의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종류의 왕이 사실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좁게는 그 유대 땅은 헤롯 왕이 헤롯 대제라고 불렸던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고, 넓게는 이때 뭐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마지막 그 다니엘의 예언을 따르면 마지막 짐승으로 보통 그 보였던 아주 무서운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로마 제국이죠. 그 아우구스토 그 황제 때, 또 이 헤롯 왕 때, 사실은 악한 때죠. 악한 때, 때가 악한 때. 그때 여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에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박사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지혜자인데, 왠가 하면 그들이 정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했어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그랬겠습니다만 사실 그들은 정말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어떤 천문학에 능했던, 점성술에 능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뭐 날마다 그들이 하는 일이었다면은 별들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 또 새로운 별들의 출현, 특별한 천문 현상 등등을 살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그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 그렇게 자세히 주의하고 있을 때 정말 한 별을 본 것이죠. 2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그의 별이 뭔가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찾아오게 했던 새로운 왕의 출현을 알리는 그 별을 아마 이때로부터 한 2년 전쯤 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헤롯이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알고 그 시간을 계산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말씀이 2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먼 데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오늘을 잃어버리고, 내일이면 내가 잘 될 거야 하면서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뭐 이런 거잖아요. 항상 내일에 우리 오늘을 이렇게 담보를 하고 오늘을 낭비하는, 그게 이제 사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은, 그들은 정말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정말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에 너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보았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그 동방의 박사들 또는 이런 지혜자들, 천문학자 또는 점성술사로서 자기들의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이 왕의 별을 놓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들이 정말 자신의 일을 잘 성실하게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같은 때 이제 우리 2022년 1월 2일 작심 3일인데 아직 3일이 안 됐으니까 지금 마음이 새롭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면 좋은 그런 교훈은 정말 오늘을 살자. 매일매일을 살자.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1년이 되고 사실 오늘 하루가 우리 영혼에 잇대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어떤 찬송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영혼에 잇대어 이런 표현들. 오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가 보니까 2장 2절 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분명한 어떤 뭐랄까요?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동방 박사들의 목적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참 지혜로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똑같은 목적인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이 왕이 누구이며 어디 계신가? 사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관심 둘 일이 그렇게 사실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있고요. 차라리 이들이 정말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작은 나라의 왕한테 관심할 게 아니라 어디죠?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지금 아구스토가 지금 패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 경배하고 이걸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들은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왜 이 작은 나라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게 정확한 말씀이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페르시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바사에 남아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뭐 다니엘을 비롯한 또 유대인들 또 남아 있던 유대 어떤 인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또 그 더 동쪽으로 아라비아 이르기까지도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 우리 구약의 예언들이죠.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 이 박사들도 어느 정도 지식이 전해 들었던 게 아니겠느냐.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 400년 지금 그 차이가 나는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로만 쳐도 그런 이야기의 조각들이 이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고 놀랍게도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그 온전한 계시가 아니죠.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한 언약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비록 부분적인 어떤 진리의 조각을 그들 손에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비추인 그 진리의 조각, 그 작은 빛에 이렇게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비단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지만 모든 이방이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게 될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그냥 쉬운 좀 찾기 쉬운 예언으로서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60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사야 60장.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예언들이, 이사야 예언은 BC 한 700년대에 있었던 예언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예언에 아주 익숙하고 능통했죠. 그래서 이 약속을 고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다니엘은 그 당시 또 직접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사야서 60장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이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서 너라고 불리는 그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회복된 예루살렘, 약속된 왕이 오셔서 다스리게 되는 그 예루살렘을 너라고 부르면서 이 예루살렘이 영광의 도성이 되고 많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방의 왕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또 이 부유한 것들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을 뵈러 오겠다는 그런 예언이거든요. 이런 예언들이 이스라엘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동방의 이 지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이런 예언들의 어떤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특이한 별 하나를 2장 2절에서 봤다는 것이죠. 특이한 별 하나를. 실제로 그 천문학자들이 이와 같은 연구들을 덜어 하기도 해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 1600년대가 500년대 중세죠. 15세기에 유명했던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도, 케플러 망원경을 발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런 이 시기에,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특이한 천문 현상을 연구해서 발표했던 그런 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혜자들의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지혜인가? 2장 2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물어야 될 질문, 그리고 살아야 할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이 약속된 유대인의 왕은 사실은 온 천하를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어디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다면 이 왕은 어디 계신가? 나에게 내 삶과 지금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왕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송 고백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 왕이 정말 여기 계시는가? 이 왕이 내 삶에도 왕으로 계시는가?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이 질문이 지혜로운 사람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없이 사는 삶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가 없다는 걸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빌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 왕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정말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서 말씀 잠깐만 펴주시죠. 요나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요 집회 때 요나서를 이제 함께 또 배워 나갈 텐데 우리가 또 읽었던 본문이죠. 니느웨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전해졌죠. 그럴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의 장면을 보여주는 묘사하는 그 내용 중에 흥미로운 표현이 3장 6절에 있습니다.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 이제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젠간 무너집니다. 우리한테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40일을 딱 기한을 뒀습니다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언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 또 이 세상 무너집니다. 아직 기한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죠. 무너집니다. 이것이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계속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또 저도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5절 이후에 보니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와, 우리 성이 무너지는구나. 큰일 났다. 40일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네 하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회개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회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게 회개의 어떤 본질이랄까요?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왕이요. 진짜 왕이죠. 왕이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왕복을 벗는 것입니다. 나 왕 아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이 질문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요, 여전히 이 질문을 뒤로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내 삶에서 내가 왕이라고 왕복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천하짜리 왕이 되는 것이니까요. 길어야 40일 왕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묻는 질문,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추구와 목적인데요. 2절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게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 정말 참되신 왕을 예배하는 것, 이게 정말 지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잠깐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빨리 이 참된 왕에게로 돌아와야죠. 이게 지혜죠. 그분께 입 맞춰야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그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악한 왕이잖아요. 헤롯 왕. 이 때가 악한 이 시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참된 왕을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하는 삶.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남는 삶이 될 거니까요. 이 세상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오래 못 갑니다. 이 임금이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요. 뭐 아까 니느웨 같은 경우는 40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왕국에서 충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 새 왕조가 들어서면 오히려 역적이 되고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비록 지금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곧 임하게 될 왕국과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마침내 그 왕이 서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뭐 독립유공자 뭐 이런 것 하는 것처럼, 또 훈장을 주고 포상하는 것처럼,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근데 여기 이 예배하는 삶에 따르는 어떤 희생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동방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냥 가까이만 잡아서, 보통 우리가 동방이라고 불렀던 지역들이 바벨론이니까요. 그 많은 선지서들에서 동방으로부터 한 민족이 온다라고 할 때 바벨론 민족을 가리켰으니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그냥 보통 생각하면은, 우리 실제로 그 기록이 그 에스라서에서 있죠.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시대 4개월 거리였습니다. 따져보면 1400km 된다고 합니다. 1400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꼭 와야 되나요? 안 와도 사실 그 말 아닙니까? 왜냐면 나름대로 그 동방 그 땅에서 박사인데요.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왕들도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위거든요. 바벨론 때 그런 지위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본다면요. 굳이 안 와도 돼요. 내 나라 왕도 아닌데, 게다가 로마 황제도 아닌데. 근데 그들이 적어도 1400km를, 적어도 4개월 이상의 거리를 감수하고 이 먼 여정을 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했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지불되죠.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손길을 거두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 예배에는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와 같은 희생과 각오가 사실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배한 것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기록되고 남고 기념되고 칭찬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마태복음 2장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들이 거기 없겠습니까? 지금 영원토록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기록되고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고, 영원 세계에 아마도 거의 그 목자들과 더불어서 최초의 경배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막론하고 먼 길을 와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참 지혜자.
얼마나 높이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이런 계산들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인간적인 지혜를 따지면 이런 계산은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지혜자들이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고, 굳이 이렇게 뭐 희생적인 어떤 여정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따지자면.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는지 이와 같은 여정을 해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들은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그 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향유 옥합을 주께 드렸던 여인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때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우,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1년 연봉인데 저거 300데나리온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 계산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계산이 바로바로. 그리고 그들이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성을 내면서 왜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허비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허비야? 근데 주님께서 다르게 보셨잖아요. 그 당시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나름대로 헛똑똑기가 돼가지고 계산기를 돌려서 아유 이거 참 허비야, 이거 참 낭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다르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아.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기념해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여인 누군지 우리가 모르지만 아마도 또 역시 주님 나라 가면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물론 모두가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더 사랑받는 위치에 있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잖아요. 투자할 때 잘 투자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형제님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그 순교했던 29살에 순교했던 젊은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계산을 끝낸 거예요. 그 5명의 그 젊은이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당했을 때 타임즈가 이렇게 그때 실제로 보도를 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허비인가.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젊은 저 똑똑한 청년들이 저렇게 무지하게 준비 없이 저 미개한 살인 그 식인족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당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냐. 얼마나 낭비야, 얼마나 허비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게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게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의 계산법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계산은 전혀 다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 반면에 3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한편에 있는 것을 좀 보는 것을 빨리 보겠습니다. 3절부터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들의 아마 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작은 무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꽤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일행들이 꽤 많았겠죠. 그 긴 여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외부인의 등장, 낯선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등장이 큰 뉴스가 됐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공공연히 그냥 떠들고 다녔던 것이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똑똑한 또 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 무리들이죠. 여기가 첫 등장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헛똑똑이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2장 4절 이후에 보니까 그냥 물으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지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 한편에는 동방은 작은 진리의 조각 하나, 어디서 떨어져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 진리의 조각 하나를 붙들고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그 불빛 하나를 보고 이 먼 길을 경배하러 온 반면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지혜자들은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유대 베들레헴 완전한 빛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큰 빛을 갖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는 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왕복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악한 때 이 악한 왕 헤롯을 비롯해서 그 곁에 결탁해서 그 보좌를 나눠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헛똑똑이들입니다. 예배의 심령이 없이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그런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같은 데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8장 3절, 고린도서 8장 3절에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얼마나 큰 대비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알아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남아있는 것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는 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경배하려는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요. 내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내가 비록 아는 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걸 택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 계산을 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여전히 우리는 이런 무지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머물러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안다고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심령에 경배의 마음이 사그러들어 있기 때문에. 왜 경배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저 바깥에, 어디였습니까?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문 밖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라는 말씀처럼요.
딱 그 장면이 것이죠. 구절 이후를 보시면 박사들이 이 왕을 만나서 아마도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경배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심령을,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인도하심의 장면이에요. 이 10절의 묘사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거는 엄청난 기쁨을 표현한 거거든요. 엄청난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경배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누리는 그 기쁨. 이거는 그 옛날에 통일찬송가 8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일 수 있을 것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기쁨, 이런 것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지혜자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죠. 거기 사실 요셉은 언급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다. 아기가 먼저 나와 있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고요. 또 그런데 실제로 경배한 건 누구한테 경배했냐? 놀랍게도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의 대상, 확실한 예배의 대상이죠. 이건 놀라운 지혜예요. 사실은 아기가 뭐가 볼품이 있겠어요. 아기한테 경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수건 엄마한테 그냥 인사치레하고 엄마한테 좀 이렇게 선물 좀 주고 이래야 되는 게 우리 보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엄마한테 준 게 아니에요. 아기한테 경배했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한테 줬어요. 아기한테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걸 어떻게 받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지혜자들은 분명한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기께. 왜냐하면 그들이 이 아기를 통해서 봤던 것이 있다면, 제가 짐작컨대 이 지혜자가 이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지혜자였으니까 이 아기 안에, 아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뵌 게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도 관원들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 전능하신 왕,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 온 세계를 지으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한 아기로 와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지혜자였으니까 그 지혜 앞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지혜요, 그렇지 않다는이 없다. 또 고린도서 2장 3절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진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알아볼 수 없는 지혜거든요. 이 고린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온전한 자들,
또 은밀한 중에 있는 이 지혜였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자들과 관한 일이 알아볼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지혜자들은 오히려 이 왕이 여기에 나는 것을 안다고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경배하지 않고, 또 이 나쁜 이 가짜 왕은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반면에, 여기 참된 지혜자는,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아기를 경배하는 참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인데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지혜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하잖아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가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해 주셨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 이 세상 왕, 가짜 왕에게, 거짓된 왕에게 돌아가지 마. 너희가 참된 왕을 뵀어. 그분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 그걸로 충분해. 설령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서서 그와 함께 보좌를 나눠 갖는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 여기 이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뭔가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탄탄대로 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이 내신 다른 길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동방의 지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또 저도 이와 같은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 어떤 주님 안에서 좋은 계획과 소원들을 품고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님, 저도 이 동방의 지혜자들처럼 별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 이 헤롯 왕,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내놓는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의 풍조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저도 별을 따라 주님만 경배하는, 또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족의 삶에도, 우리 교회의 삶에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예,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작은 빛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광명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자세히 우리가 주의한다면 우리 마음에 광명한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지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는 참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또 참 아둔한 그럴 때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많고 어디에 걸려 넘어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할 때도 많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작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또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를 선물로 주셨사온데 우리로 이 날들을 계수하는 참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이 2020년 새해가 주님을 더욱 경배하고 또 주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참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빛을 비추시고 때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별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